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풀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은 아삽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장이라는 것은 지휘자라는 뜻입니다. 지휘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지휘자의 노래를 맞추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본문에 드러나는데 어떤 절기, 큰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 때에 회중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어떤 예배와 감사의 찬양, 그런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본문은 1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6절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보면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에서 5절을 보면 어떤 그 예배와 축제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상황이 글로 쓰여 있지만 눈과 귀로 이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면 세 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축제의 시간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앞에 인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건데요.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큰 소리로 노래합시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노예 생활하던 그 야곱이 애굽의 그 총독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도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지라는 것을 아는 인도자가 그것들을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을 다시금 생각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즉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봅시다. 세 번역입니다. 2절 3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를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 고를 타라. 세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인도자가 하나님께 크게 찬양합시다 라고 어떤 선포를 한 뒤에 소구를 치고 수금을 타고 검은 고를 타고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예배 찬양 가운데 악기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건반을 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악기가 한 9가지 정도의 악기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인도자가 나와서 그 야곱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딱 선포를 딱 한 다음 그 다음에 9가지의 그 큰 많은 악기들이 쫙 나와서 쫙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또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4절에서 5절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게 6절과 16절입니다. 6절에서부터 16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는가, 백성의 지금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6절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도 그렇고요. 6절에는 어깨에 짐이 있고 손에 광주리를 들었고 그리고 고난이 있어서 부르짖던 너희들. 7절에는 무리바에 물이 없어서 싸웠고 백성과 모세가 다퉜고 그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그랬잖아. 너희들 안 좋았잖아. 너희들 정말 다투고 진짜 별 볼 일 없었잖아. 수치스러웠던 너희들의 과거, 그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가 종이었고 수치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했다. 그러니 이제 현재와 미래에 할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면서 7절까지 하고 난 뒤에 9절과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도 섬기지 말고 앞으로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입을 벌려라. 입을 벌려라. 내가 채우겠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라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 즉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나를 믿고 나에게 간구한다면 그 간구를 하나님이 채울 거야. 입을 벌려서 그 축복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백성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세 번역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너무나 하나님의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내 뜻대로 살지 않았고 나는 그래서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고 제발 이제는 나 좀 바라봐줘. 하나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11절 12절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둠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이 도전과 결단을 또 일으키십니다. 14절부터 16절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다시 돌아서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이런 거다 라면서 14절에서 16절 축복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14절 16절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원수가 굴복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한 먹을 것, 기름진 밀, 여러분 이거 직역하면 품질 좋은 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것은 또 최상급의 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그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것들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듣는 것이었을까요? 우상 숭배 처음 듣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 깨닫고 있었던 것이고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올라오고 우상 숭배했던 자신들의 모습들이 올라오고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 축제의 날에, 예배의 그 처소에, 그 기쁜 날에 다시 하나님을 상기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어야 하지,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지 라는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얻고 형통케 되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믿음이 이제는 시들해지고 고난이 다시 오고 이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가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이제는 점점 다른 해결 방법들을 찾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 인간 관계를 통한 해결, 등등등 다른 물질로 인한 해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해결책을 주십니다.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믿었던 그 뜨거움은 사라진 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것들로 들어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만 바라봐줘. 나 외에 다른 우상들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갔을 때 능력의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